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열심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개역성경이 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한 부분도 꽤 있어요. 개역성경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성경이 외국성 영어나 다른 성경보다도 우리나라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아마도 수개월 전부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개월 만에 내가 결론을 얻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저 부분은 좀 이상하다 하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감없이 나한테 전화로 혹은 핸드폰으로 연락해 주시면 깊이 한번 다시 상고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건데 받는 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이거 조금 좀 저 부분은 난해하고 이해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라든가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나한테 전화하거나 카톡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설명을 하고 나가야 되겠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르크스라고 하잖아. 사르크스. 이 사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한국 교회 성경에는 육체 혹은 육신으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육체 혹은 육신 딱
착각해가지고 육체 혹은 육신. 육체는 뭐고 육신이 뭐냐?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 성경은 그냥 플래시, 그래서 사르쿠스를 플래시다 번역해. 전부 다 똑같이 한 단어인 플래시로 번역을 해. 플래시. 살, 고기 덩어리의 육체가. 플래시, 살이다, 고기 덩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된 요거는 살, 고기 덩어리, 육체란 뜻인데, 요거 육체가 살이나 고기 덩어리를 의미한다. 그렇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분리를 하면, 육체. 자, 우리 사르쿠스는 육체 혹은 육신으로 둘로 번역된다. 이해가 돼요? 네. 육체로 번역된 것은 신약성에 약 72번인가 나와. 70회 나와. 70회. 육체는. 그런데 육신은 39회 나와. 39회. 자, 그런데 사르쿠스를 어떻게 육체와 육신으로 나눌 수 있느냐? 그건 영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나눠요. 문맥을 통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여기는 이 성경은 막 갖다 붙였어. 근데 실제로는 문맥을 통해서 이건 육체인가, 이건 육신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무엇을 육체라고 그러느냐? 사르쿠스를 헬러 원어는 사르쿠스인데 그걸 한국어로 육체 혹은 육신을 번역했는데 뭘 육체라고 그러느냐? 이 사르쿠스는 육체하고 육신으로 둘을 나눠지는데 실제 영적으로 그래. 성경 전체를 흘러보면은 육체하고는 육신으로 나눠져 버려. 그럼 뭐가 육체냐? 살, 고기 덩어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의 살, 고기 덩어리, 살, 그걸 육체라고 그래. 이해가 돼요? 육체, 고기 덩어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죄와 관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아니요. 육체가 그게 죄다, 이것도. 로마서 8장 3절에 마지막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말씀했어요. 맨 끝머리에. 그러니까 육신은 죄다. 근데 육신은 죄인데 뭐가 죄냐? 우리 육체, 고기 덩어리도 죄다. 죄다. 고기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 속에 고기 덩어리 자체가 품고 있어. 죄를 품고 있어. 이해가 돼요? 이 살 고기 덩어리는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살, 육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육체. 이게 육체가 죄를 품고 있는데 육체 속에 죄가 있어.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을 먹을 때 소나 양은 잡아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고기는 보기에 흉하고 그래서 게 아니라 그 돼지고기는 먹는 거, 꿀꿀 먹는 거에 완전히 빠진 동물이 돼지고기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는 것 외에는 딴 게 즐기는 게 없어.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거를 뭐 자식이건 뭐 부모건 관계없어. 먹는 거 정신없어. 그 돼지고기는 욕심하는 사람이 대표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돼지고기 속에 있는 그 욕심몸이 저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먹을 때 동물이 한국 사람들이 뱀을 그냥 좋아해서 뱀이 좋으냐?
뱀이 정력에 좋다고 해서 뱀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뱀을. 외국에 나가서 뱀을 많이 잡아먹어. 왜? 뱀 쪽에 그 정력의 요소가 있어,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정력이 왕성해져. 실제로 왕성해지니까 그걸 많이 먹는 거예요. 정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많이 먹어. 그 뱀 자체가 살인데 그것도 그 고기 속에 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정력이 왕성해져. 그래서 뱀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력이 왕성해지면 자꾸 죄를 많이 짓게 되죠.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은 온순해. 삶을 통해 온순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축으로 키울 수 있고 그걸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양성하고 온순해져, 좋아. 그래서 고기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다. 특별히 사람의 육체 속에 고기에는 무슨 성분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조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지금 읽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육체 속에 있는 죄예요. 육체가 품고는 죄예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 육체 살덩어리 속에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죄가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 사람의 살을, 고깃덩어리를 의미하는데 그 살 자체가 그 죄다. 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죄와 육체가 품는 게 다 똑같아. 내용이. 마음속에 우리 혼이 물들어서 죄로 물들어는 이 혼과 살 속에 있는 죄와 내용이 같아. 네. 같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의 독이 우리 육체를 점령해버렸고 혹은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렸어. 그래서 선악과의 독으로 말하면 육체를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 속에 있는 죄가 거의 비슷해. 근데 아무튼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자,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이런 것들이다. 육체가 그렇다. 그 육체다. 그것이 신약성경에 72회 나오는데 분류는 좀 잘못되어 있지만 아무튼 72회 나와요. 그 다음에 육신은 그럼 뭐냐? 육신은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게 혼적인 사람, 생각, 감정, 의지도 다 죄로 물들었는데 그 혼에 물든 사람을 육신이 한다. 혼에 물든 사람을. 이해가 돼요? 혼적인 사람을 육신이라 그런다. 혼적인 사람을. 고기적인 사람, 살적인 사람에 속한 것은 그걸 육체라 그런다. 이해가 돼요? 이게 분류한다. 성경 보면은 분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어 성경만 이게 딱 분류된 것 같아. 영어는 전부 다 사르쿠스는 전부 훌레시 표현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잘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육체가 뭐냐? 사람은 육체와 육신으로 분리된다. 이해가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육체와 육신을 두 가지 분리하는데 육체가 하나님께 육체를 처리하는 방법과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달라. 그것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전부 육신 혹은 육체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원어인 사르쿠스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그 문맥상 볼 때 이거는 육신이구나, 이건 육체구나, 그걸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네.
한 번 들어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많이 듣고 또 듣고 해서 자꾸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나는 누구요? 나는? 여기 내가는 누구요?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아? 내가 뭐예요? 내가 사르쿠스예요, 사르쿠스. 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사르쿠스인데 사르쿠스에 속한 육체냐 하고는 육신이나 죽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뭐가 죽었을까? 율법에 죽었는데 내가 율법에 내가 죽었어. 나의 뭐가 죽었을까요? 육체가 죽었을까요? 육신이 죽었을까? 아니, 그럼 육체가 죽었다면 1번, 육체가 죽었다면 1번이고 육신이 죽었다면 2번. 어디? 1번 들어봐. 육체. 그럼 2번 손 들어봐. 2번. 내려줘. 그럼 딴 의견 있는 사람.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육신이 죽었느냐? 육체가 죽었느냐?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이에요? 육체에 속한 법이요? 아는 사람?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인가? 육체에 속한 법인가? 율법은? 응? 육신? 성경에 어디 있어? 어디? 아는 사람? 로마서 7장을 잘 이해한 자문에 알 수 있을 텐데.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이에요. 육체에 속한 법. 예?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이다. 사회는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하라고 명령한 법이에요. 육체.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죽은 게 뭐냐? 육체가 죽은 거야. 육체가. 육체가 죽으면 율법에 대해 죽는 거야. 왜? 율법 자체가 육체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혼이 다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안 났지? 혼이 거듭 안 났어,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일까, 육신일까? 육체요. 그래도 혼이 거듭 안 났어. 그건 육체에게 주신 법이요, 육체.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해.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끝나버려. 죽은 시체에게는 율법이 소용이 없어. 이거 맨날 들어도 잘 못 먹으면 딴소리 한다고 또 잘 몰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이 역사해. 그럼 호흡이 끝나면 율법 요구 안 해. 죽은 시체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요구 안 한다. 이해가 돼요? 그럼 율법은 뭐냐?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 고기 떠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점점 설명해 가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하여튼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우리가 만일 육체가 살아있으면 호흡하고 살아있으면 여기 율법이 역사한다. 율법이. 근데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면 율법이 역사 안 해.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옛날에 속한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겁나 몸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를 의미합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데 언제 못 박혔을까? 로마 6장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데 언제 못 박혔을까? 언제 못 박혔어? 못 박혔다고 해서 박힐 것이다.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바뀌었다. 못 박혔다.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 끝났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혔다. 예, 맞아.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언제? 어떻게? 로마서 5장 20절에서 못 박힌 거예요. 20절에서. 율법이 가입됐어.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그거를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못 이루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은혜가 왕로하면 은혜가 왕로할 때에 그 못 박힌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25절 6장 6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 우리가 어떻게 못 박히느냐? 내 육체가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 살덩어리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못 박히냐? 이게 못 박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은혜 받으면 못 박히는 거예요. 육체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아까 봤지만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미워하던 사람도 미워지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게 되고 그게 성령의 외적 충만함이 육체 위에 부어지면 그게 못 박힌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 같이 왜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기도해서 받을 은혜가 받으면 그 은혜가 못 박힌 거다. 은혜가 못 박힌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내가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루어야 돼. 이루어는 아무리 뱉고 들어도 내 거 안 돼.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파라타마의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그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이 육체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파라탐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육체가.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다, 은혜를.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다 3일 돼버려.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이거 알아. 성령의 침례 한번 받아서 성령 침례 육체 후에 보존 시험을 해본 사람이라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후에 성령 충만이 부어지면 그게 우리가 십자가 못 바뀐 거다. 육체가 못 바뀐 거야.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육체가 못 바뀐 거다.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도 내가 그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순종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이 죽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죽었어? 예? 육체가 죽었어, 육체가. 예수님 십자가 때 육체가 죽었어. 왜? 육체가 죄니까. 그 육체가 죄니까 그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육체를.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육체가 못 박힐 때에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 육체가 그거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육체도 못 박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자, 우리 옛사람에 속한 부분 가운데에서 고기 덩어리 육체는 못 박혔다, 끝났다. 여기 못 박힌 것은 했어요. 못 박혀서 끝났다. 우리 육체는 십자가 못 박혔다. 믿습니까? 우리 육체가 못 박힌 거야, 육체가. 어? 예수님 육체가 못 박혔는데 나는 내 몸, 내 육신까지 못 박힌 그거 아니야. 내 육체는 못 박힌, 같이, 예수님 육체와 내 육체가 같이 합해가지고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육체가 예수한테 못 박혔어. 누가 못 박혔어요? 누가? 첫 번째, 말씀이 가입된 사람, 율법이 가입된 사람, 그걸 인해서 성령 취업 받은 사람, 성령의 왕노하는 사람, 그 사람 못 박힌 거예요. 그 사람 언제 못 박혔냐? 성령 취업 받을 때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돼요? 마지막 주님 재림이 오실 때에도 오시기 전에 여호와 이름 부르고 주 예수 이름 부른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 로마서 5장 20절에 임한 그 성령 충만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거나 주의 이름 부른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 못 박힐 수가 있어. 뭐가 못 박힐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못 박힐 수 있어. 우리 옛사람 가운데에서 고기 덩어리인 육체가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충만 받으면 적구도 앞에서 불 까면서 들어갈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못 박혔으니까 끝났으니까. 그 성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육체가 못 박힐 때에 못 박혀서 끝났어. 유체는 끝났다. 성령 충만 경험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분들은 다 못 박힌 분들이요. 끝났어. 그런데 그래도 안 끝난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끝난 것 같은데?
왜? 그거 아주 믿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딴 걸 보고 말씀은 그냥 믿는 거야, 말씀을. 말씀이 진리로 믿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해야 돼. 근데 아직도 안 못 받긴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긴 끝났다. 중요한 것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믿습니까? 그분이 피 흘려 죽은 그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죄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 모든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사해졌다. 이거 진리야,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건 진리요. 그런데 그게 안 믿을 수 있어. 때로는 의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될 것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신한 사람은 그 죄를 묻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안 물으셔. 육체가 지은 죄는 수만 가지, 천만 가지 져도 그거 묻지 않으신다. 왜? 그 불못 안 가,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불못에 안 가. 그거는 진리요. 끝났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육체도 우리 믿는 사람 다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성령처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래야 못 박힌 거예요. 다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은혜를 부어주셔. 성령 은혜를 부어주시면 바로 그 성령 처음 받은 사람이 못 바뀐 거예요. 옛사람이. 그거야죠. 그러면 못 바뀌어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 근데 뒤에 보면은 육신한 단어가 또 많이 나와. 육신이 살아서. 육신이 죽어야 된다, 뭐, 또 있어. 왜 그러냐? 그건 육신이요. 육체가 아니라. 그건 육신이고 육체가 아닌 거예요. 육신은, 혼에 속한 옛사람은, 육신은 남아서 죽어야 돼요. 육신은. 이해가 돼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죄의 몸이 끝나버려. 죄의 몸이 끝나. 몸이 언제 생기느냐? 몸이 생기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은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있어. 몸이 언제 생기느냐? 가입된 말씀을 내가 한 가지 이루려고 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몸이 생긴 사람이에요. 사르크스는 단어가 남바가 4982이요. 사르크스는 4982인데 몸은 4983이요. 뭔 얘기냐면 사르크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한 가지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몸이 생기는 거예요. 사르크스가 4982이고 몸은 4983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육신밖에 없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이 가입된 말씀을 한 가지 이룰 때부터 몸이 생긴다고, 몸이. 그래서 그 다음 다니까 4983이에요. 다 번호가. 내가 찾아보니까 그 법칙 알았어요. 야,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삶을 사니까 이건 몸이 있어 없어? 몸이 있는 사람이야. 옛사람
옛사람 속한 육체가 못 박혀서 육체가 끝났어. 육체가 끝났는데 이제 몸이요. 이제 몸인데 죄의 몸, 이거 몸이 여전히 죄의 몸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아니한다. 육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죄의 몸이 끝나버린다. 죄의 몸이 끝나서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가 내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했는데 뭘로 아느냐? 뭘로 아느냐? 죄의 몸이 아직도 죄에게 종을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육체가 설 죽었어. 덜 죽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90% 100%에 되는데 성령 충만이 60%, 한 70%가 70% 왔어. 70%. 그러면 죽긴 죽었는데 설 죽었어. 그 설 죽은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몸으로 나타나. 몸이 죄에게 완전히 끝나면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끝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숨이 넘어가면서 아버지여 저지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 자기를 땡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어. 죄에게 종을 안 했어. 원망이나 불평이나 판단이나 정죄 미워하지 않았어. 그냥 정말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 스데반 집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요. 가령 우리의 속에 율법이 가입돼야 되는데 가입된 율법이 한 3개, 4개쯤 가입됐어. 그 가입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해서 은혜 좀 받았어요. 은혜는 자기는 충만히 받았다고 생각해도 그 4개 분량의 은혜요. 그 분량 가지고는 완전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가입된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가면서 은혜가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은혜 받으면 성령의 기름이 흠뻑 적셔지면 그게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나는 성령 충만 같은데 딴 사람 보기에 그건 충만 아닌데 그거 말해줄 수 없어.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는데 그거 받은 것은 얘기하면 내가 보니까 성령 충만 아닌데 그 본인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설 죽었어. 그걸 뭘로 나타나느냐? 죄의 몸이 아직도 종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돼요? 네. 6장 7절 봅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런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에게 누가 와서 아무리 찔러대고 뭐 미워하고 하고 막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도 죽은 자는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난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는 디카이오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육체가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디카오를 이룬 거예요. 디카오. 디카오는 말씀드렸지만은 디카오마 신부가 되기 전에 위치요. 디카오를 이뤘다. 다시 갈라디아서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가 전 율법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다 죽기는 어려워요. 마침이 가입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죽기 어려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움이 있어. 미움이 있는데 누굴 미워하느냐? 자기 아내도 미워하고, 때론 내 마음 안 들으면 자식도 미워하고, 시어머니도 미워하고, 뭐 이렇게 미움이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속한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미움이 있다고.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믿던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 그 사람도 밉지가 않아. 누구 다 밉지가 않아. 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은 또 미워. 그러면 안 돼. 누구 다 밉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미움에 대한 죽은 거예요. 미움에 대해서. 미움에 죽었다. 이게 하나씩 죽음을 통해서 그 완성돼 가는 거예요. 말씀이 100개를 다 한꺼번에 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씩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내가 죽은 자들이 뭘로 아느냐? 내가 아직도 누굴 보고 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누굴 봐도 미움이 없으면 그분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있다. 율법을 향해 죽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없다. 율법을 하나씩 한 가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10개, 20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야. 때로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 미움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이 그렇게 한꺼번에 없을 수도 있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많은 걸 다 한꺼번에 다 하나씩 처리해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돌에 죽을 때에 그건 다 완성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다 완성했다. 그렇게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하나님 향해 살 수 있다. 아직도 내게 율법이 나가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살면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거다. 거기 죽어야 생명 받을 수 있다. 2장 20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장 19절에서
율법을 향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죽었는데 왜 또 죽은 게 뭐 있느냐? 예? 내가 율법을 해 죽었는데 내가 또 왜 죽어야 되느냐? 여기 내는 뭐예요? 2장 20절에 나는 누구요? 육신이요. 육신이 이해가 돼요? 육체는 죽었어. 육체는 죽었는데 19일 죽었는데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제 2장 20절에 내가 굴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2장 19에서 육체가 죽을 때에 혼이 겁나는 거야. 혼이.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내가 굴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기 나는 누구냐? 육신이야. 근데 사르크스 중에서 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의 부분이 굴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분이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을 그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육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같이 퍽퍽 살아있으면 육신은 굴도한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우리 혼이 겁나요. 혼이. 자꾸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왕성해지고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그냥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다. 내 육신에 속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못 박혔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육신이. 언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은혜 받을 때 바로 그게 못 박힌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요. 율법이 가입하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셔요. 그런 말씀으로 들어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예수에게 못 박히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에게 못 박힐 수 있어요. 육체가 못 박힌 사람이 혼이 겁나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그러다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 되셔, 그리스도가. 그러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이게 번역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육체 가운데 살아 우리가? 아니지. 육체는 죽었어. 끝났어. 이건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야.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지, 번역이. 이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예. 내가 내가 아직도 호흡이, 육신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육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혼의 육신은 호흡이 끝나면 육신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전부 육신이야. 육체가 아니야.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내 육신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무튼 육신이 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긴 살아. 내가 내가 육신을 입고 살긴 사는데,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긴 살아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바꿔진 거예요. 그 삶이 바꿔진다.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환돼 바꿔지는 거다. 삶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다고 다 생각하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순종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삶이 되는 거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바꿔지는 거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가운데 살긴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도 살지만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 아직은 육신을 위하고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꿔져서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흔히한 삶을 바꿔줘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21절) 벌써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롭게 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비카이 슈네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들어온 말씀이 의롭게 되는 거다.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된 거예요. 말씀이 뒤까지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들어온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날마다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점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의의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미워하지 마라, 혹은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하나씩 들어와서 이루어갈 때 우리 속에 의의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말씀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 때,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분량이 좀 더 차워져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의의가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한꺼번에 이루는 게 그런 게 아니다. 하나씩 가지워가는 거다. 들은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육체가 죽고 또 그 의를 이루고 그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다. 어떤 면에서 한 첫째의 말씀을 통해서 한 60% 이루고 둘째 말씀은 또 한 20% 이루고 이렇게 쭉 이루면서 다 쭉 가면 또 이것 또 이루고 이렇게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이런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야 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냐, 그 진리 알아야 돼. 우리 육체가 나마다 죽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우리 육체가 사실은 한 번에 싹 죽는 게 아니야.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육체가 한 20분의 1 죽어. 그 부분이 죽은 거예요. 미운 부분이 죽은 거예요. 또 말씀을 받아서 게으른 사람이 그 말씀을 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서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도 한 10분의 1 또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다. 하나씩. 한꺼번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 죽고 끝난 게 아니다.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가는 거다. 먼저는 육체가 예수님께 먼저 죽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육신이 죽는 것과 몸이 죽는 것이 차이가 뭘까? 뭐가 차이나? 육신은 죽을 때 몸은 가만히 있나? 어떻게 할까?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몸은 뭐하고 있어? 너 잘 죽어라. 나 좀 쉽게 그럴까요? 혼이 죽는 것이고, 몸이 죽는 것은 육체의 요구상. 육체의 요구사항이 죽는 거다. 몸이 죽을 때는. 또 다른 분, 육신이 죽는 것은 혼이 죽는 것이고, 몸이 죽는 것은 육체의 요구사항을 죽이는 것이다. 또 딴 사람, 육신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육신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몸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고, 몸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다. 김영애 목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래서. 혼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이 죽은 자들이 그 성령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이룰 때에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은 뭘 의미해? 몸의 행실. 육체의 요구상. 몸의 행실이 육체의 요구상. 육체는 죽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사항이 아직 있어.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성령으로서,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서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육체는 우리 고기 덩어리. 육체는 끝나서 언제? 육체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성충만 받으면은 그 부분은 끝난 거예요, 육체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이룬 건 아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 남아있잖아. 그 육신이 그 부분 가지고 있어, 육신이. 육체 요구사항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육체 요구사항이 한 20가지 덕목, 20가지가 있는데, 그 20가지가 한국 육체가 다 뭔가 죽는 게 아니야, 한 번에. 죽지 않아. 그게 부분적으로 하나씩 죽는 거다, 부분적으로. 그건 죽으면
그 부분은, 죽은 부분은 그만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기는 거지. 죽은 부분만큼 혼이 겁나고 몸이 생겨. 그러나 살아있는 부분은 여전히 몸이 짊어지고 있어. 겁난 몸이라 할지라도 혼이 겁난 몸인데도 이 몸이 육신의 것을 짊어지고 있어 아직은. 그것을 성령으로서 죽이는 거다. 성령으로. 요구생을 놓을 때.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밝게 좀 드러나서 한 몇 번 더 설교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의미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예수가 못 박혔다, 그 의미가 뭐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에게 못 박힌 걸 체험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못 박힌 것이 완전 완성된 게 아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이 자꾸 죽어야 돼, 육신. 육체는 못 박히는 것이고,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죽는 것이다. 뭐가 달라요? 육체가 못 박히는 것과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뭐가 달라? 육체는 어째 못 박혀 죽었고 육신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잘 표현했다. 육체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다. 예수에게 못 박히려고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함께 못 박힐 수 있어. 예? 그게 예수 안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13년동인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그거 있더라고. 그 김영춘 전사님이 카톡에 올린 거, 그런데 설교집 가지고 그 설교 틀어넣어가면서 그 어머니하고 이모님한테 들려줬대. 들려줬어. 그거 다 들어본 사람. 시간이 없어도 거기 올린 건 꼭 한번 보시기 바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12제자, 70인체자 뭐 이거 많이 있었는데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없어. 왜? 다 도망갔어. 그때 상황이 전부 살기가 등등한 상황이라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도망가서 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 현장에 나와 있어도 뭐 저 뒤에 숨어가지고 그것만 내밀고 싹게 보고 그 숨어 있었어. 근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도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밑에 있었어.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 요한만. 그리고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무사만 여자들만 있었지. 예수 제자 중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어도 함께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적고도 환란이 오게 되면은 적고도 환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경우에 도망가서 숨거나 피하거나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못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못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그분과 함께 못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걸 이룰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알고 사모하고 이걸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대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언제까지?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이 임해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한테 못 박힌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육체가 나보다 못 박혀야 됩니다. 누구 못 박히느냐?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들은 말씀들을 테이프를 몇 번 들어야 될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아. 이게 어렵다고. 육체와 육신이 구분돼야 돼. 예? 육체와 육신이 구분돼 가지고 육체가 죽는 것하고 육신이 죽는 것하고 달라요. 다르다. 방법이. 그리고 얻는 것도 다르고 드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한편 육체가 죽으면서 몸이 건축이 되고 이렇게 신앙 미리 자라게 되고 닿고 이 육신이 죽으면서 생명 받고 이거 막 계속 나가야 된다. 이거 싹 끝난 다음에 이거 끝나고 생명 받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하여튼 이 부분은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 방이나 전교인 방에 올리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꼭 들으시면 꼭 유익이 있습니다. 시간 없어도 그거 들으셔. 시간 좀 할애해야 돼, 시간을.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말씀을 지겹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받기까지,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그래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가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다른 박지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생명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돼요. 험한 길 가로가도 끝은 보내요. 주인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주옵소서. 좋은 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높은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맹세하게 하소서. 난 몰라요. 장래를 몰라요. 아버지시여 주신 소명 주소서. 사랑의 왕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이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3절 사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난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이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가끔 보면 교회 내에서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성령의 충만 은혜가 내리진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개인적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권하지만은 내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올 때는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밤 하루 새는 거 그게 뭐 중요해요. 밤 하루 새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성령 충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완전 불구하고 조금 맛보고 그냥 끝내고 오면 안 돼. 그거 올 때 보여줄 때 막 사모고 해서 막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 성령 충만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런 충만함이 올 때 그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밤을 새는 할 있고 뭐 잠을 못 자고 혹은 뭐 내일 바쁜 일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반응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사모하시고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그걸 받으시고 그걸 나가서 외치고 전하고 할 수 있어야 돼.
때가 이르면 우리 교회에 한꺼번에 성령이 막 때를 많이 보일 때가 올 거예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히 임할 때 그걸 사모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모 깊이 가시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아마 세가고 막 죽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생명받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우리 몸은 그 몸섬 자라서 지성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딱 끝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이거 조금씩 이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걸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죄의 모임 멸하여 다신 죄에게 종을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아마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도록 그 체험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되나, 의석이 채워져야 돼, 생명으로. 다 함께 주의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